이 목회자의 간절한 마음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복을 많이 받고 그 신령한 복으로 하여금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우리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걸 좀 청지기로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그런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2019년도 첫 번째 제목을 뭐라고 설계했냐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좀 기적 좀 봤으면 좋겠다. 정말 표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을 그 다음 주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에게 저희 마음에 주신 말씀이 왜 기적이 일어나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러냐? 왜 기적이 못 일어나냐? 그분에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그 어떤 표적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적 역사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방해된 요소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축복이다. 그래서 믿음의 축복. 근데 이제 성경을 뒤져봤더니 성경에 쭉 구약의 인물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군데군데 정말 소중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삭이 결혼을 참 늦게 했어요. 근데 그 이삭이 결혼을 늦게 할 때 부인을 어디서 맞이했어요? 리브가죠. 리브가를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쪽에서 이제 결혼을 시켜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제 이삭이 결혼할 때 리브가가 이제 고향을 떠나요. 고향을 떠날 때 그 가족들이 다 나와서 리브가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복을 베풀어줘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창세기 24장 6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리브가를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갈래? 이 말은 이 사람들과 같이 가서 이삭, 지금 이삭은 집에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신랑이. 리브가가 이제 네가 갈래?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냐면 네, 가겠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 또 아브라함의 종들을 보냈잖아요. 그 이제 리브가를 데려가려고 이 동행한 사람들 다 해놓고 리브가에게 축복합니다. 그 축복한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민의 어머니가 되어라. 대단한 거죠. 천만민의 네가 어미가 되어라. 그리고 네가 자녀를 낳을 텐데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어라. 너의 대적자들을 전부 네가 다스리고 너의 대적자들의 재물이 너의 재물이 되도록. 이렇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합니까? 리브가의 결혼에 보내기에 앞서서 이제 다 가족들이 와서 너는 천만민의 어미가 되어라. 천만민의 어미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너의 씨가 너의 대적의 문을 열고 너의 씨가 바로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는 거 좋아해요. 가족들마다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훗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 가지고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 자녀 중에서 야곱을 얻었어요. 근데 그 야곱에게
아버지가 축복을 합니다. 이삭에게 아들에게 뭐라고 축복하냐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엄청나요. 온 만민이 야곱아 너를 섬길 것이다. 그 다음에 열국이 모든 이방의 열국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의 모든 집안에 네가 으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야, 그러니까 야곱은 어느 누구도 야곱에게 해를 되게 하거나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결국 해를 당하게 되고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을 축복하면, 야곱을 유익하게 하면 그 사람이 유익을 받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엄청난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해요. 그런데 훗날에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냐면 이 말씀을 이루는데, 정말로 이제 20년이라는 고향살이,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침 그 20년 전에 형님과 불화가 일어났었어요. 그 형님의 목소리가 늘 마음에 율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이제 이 다리 하나 건너면 고향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못 건너는 거예요. 여기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응답받습니다. 그 응답의 축복을 받아요. 어떤 축복을 받냐면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9절의 내용입니다만은 그 마지막 축복입니다. 야곱, 저 축복해 주세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 거기서 축복을 받는데 이름 하나가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제 야곱이. 그러니까 그 니브가가 결혼할 때 가족들이 나와서 결혼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잖아요. 나와서 다 니브가에게 축복해 줬잖아요. 나중에 니브가가 결혼해서 이삭과 결혼해서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했어요? 아들 야곱에게. 근데 그 야곱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 어머니가 받던 그 축복을 본인이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그 복을 이루는데, 그 복을 이루는 자체가 그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소유해 버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불러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 붙들어 주마.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해주마.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잘되게 해주마. 이 모든 보장이 이름 속에 이스라엘에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1대1 속의 기도 속에서 이 복을 마음에서 이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임종이 가까울 때, 사람은 다 이제 임종이 가까울 거 아니겠어요? 12아들을 다 불러다가 축복을 해줍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축복한 적 있습니까? 늘 축복하고,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게 늘 축복해주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축복해주고, 때로는 가슴에 안고 축복해주시고, 예, 이렇게 축복을 어른들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내려서 하는데, 창세기 오늘 그 49장 28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이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한 내용을 보면요, 순서대로인데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것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큰 그릇에는 크게 부어버리고 작은 그릇에게는 작게 붓고, 그렇잖아요. 물 그릇이 크면은 거기다 다 채우는 거고, 물잔이 작으면 작게 채운 거고,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분량대로 축복하는 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좀 분량을 넓힐 수 있기를 축복해요. 어떤 분들은 세계의 여러 모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세계 지구공을 품고 자고, 양말이라든가 뭔가 다 항상 세계 지구공을 항상 그려가지고, 부적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늘 마음에 꿈을 꾸고 세계를 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정리된 축복이잖아요. 야곱 같은 사람은. 야곱의 어머니가 니브가잖아요. 니브가가 그 복 받고 결혼했잖아요.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이삭과 결혼해서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했어요? 야곱에게 축복했죠. 근데 그 야곱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축복 있죠? 아버지부터 내려온 축복 있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뤘잖아요. 이스라엘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된 야곱이 사랑한 12지파 자녀들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했느냐? 다 분량대로 했어요. 분량대로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받을 때로요, 이 분량이 돼야 됩니다. 분량, 이렇게 작은 공기에다가 엄청난 말씀의 분량을 부는데 넘어가 버려요. 쏟아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릇 준비대로 분량대만, 큰 분량만 되면 주님이 주신 말씀의 분량은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크게, 대도요, 말이 있고 대가 있고 홉이 있어요. 홉이라는 것은 조금이에요. 대가 좀 커요. 말 있죠? 엄청난 하나님의 말로 쏟아부는데 겨우 우리가 홉으로만 준비하고 있다가 하면 나머지는 다 쏟아져 버려요. 다 흘러가 버립니다. 이렇게 큰 말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이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도 분량에 꽉 차서 아주 꽉 찬 능력 속에서 말의 권세가 따르고 말의 지혜가 오기 시작하고 생각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펼쳐지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 한번 봐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1, 2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1, 2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째, 너는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큰 땅도 준다는 거예요. 큰 땅 줘야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큰 많은 숫자의 백성이 이뤘다는 것은 큰 대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요, 그 하반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버려라. 복의 근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의 근원, 그 원조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다는 게 지금.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은 큰 땅을 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어버리고, 천한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아버리고, 이런 엄청난 부분을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하는데 현찰 준 것도 아니고 땅 떼어서 등기 준 것도 아니고 무엇을 줬냐면은 말씀으로 준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이 말씀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의 축복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말씀된 축복을 믿음으로 합을 가져야 그 축복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현실 속에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 4절의 내용에 아브라함이 이제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냐면요, 말씀을
따라 또는 말씀을 쫓아 또는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이죠. 우상의 여러 가지 많은 육신의 안 좋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한 사람이잖아요. 우상 만드는 도매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매집이니까 곳곳에 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께서 만드신 우상으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먹고 산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혜택을 받고 사는데 그 모든 데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새로운 땅, 이 세상에 죄악된 문화, 이 세상에 죄악된 이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무질서한 너의 마음, 부정적인 너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뭉쳐있는 저주받은 너의 모든 것들을 떠나버려라. 이제는 버려라 이 말이에요. 버려라. 새로운 것으로 조각이 되고 새로운 것으로 네가 생각할 것이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네가 노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새로운 땅을 보여주고 새로운 민족을 만나게 만들고 새로운 엄청난 세계를 펼쳐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아담 안에 있는 세상은 끝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세계를 통해서 펼쳐나가는 세계가 열립니다. 이 부분을 지금 약속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래요. 하반절에 보니까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은 뭘 줬냐면 말씀으로 했어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 복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받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되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그렇지.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쫓아갔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이 본문은 12장인데 14장쯤 넘어와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제 삶 속에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에 있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전쟁을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이때 이 승리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멜기세덱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이 세상에 이기고 싸우고 승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 거기에 대한 엄청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창세기 14장에 말씀하잖아요. 20절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뜻으로 비온 후에 무지개가 뜨듯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의 감사의 흔적을 11조로 딱 도장을 찍어줍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으니 그래도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11조를 정해버려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율법적인 것인데 그 율법의 11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율법의 정의와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국률과 그리고 믿음인데 바로 그 11조는 율법의 정신인데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은 11조는 잘 드리는데 왜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느냐? 11조는 드리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왜 이것을 버렸느냐 하면서 이것을 꼭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를 말아라. 이 모든 것은 그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 근본적인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그릇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라기 그 4장에서 구약과 신약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과정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따라갔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받는다, 정말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속에는 절대적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11조라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지금, 그게 들어가 있다는 게 지금.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확고하게 4장 10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4장 10절에서 뭐라고 자기가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렀다.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해라. 그것으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엄청난 확고한 말이에요.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드려봐라. 네가 드리고도 못 사느냐, 드림으로 해서 외로 부유해지느냐, 한번 시험해보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자신만만하게 본인이 글을 씁니다.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한번 봐라 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서 없애지 못하게 해주겠다.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뭐라고 소문하느냐? 참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야 돼. 그러니까 메뚜기 떼라는 것은 이제 결실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결실해서 어느 정도 이제 열매가 이제 탐스럽게 익어가는데, 메뚜기 떼들이 그냥 확 몰려와가지고 그냥 싹 열매를 먹어버리면, 곡식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포도의 모든 열매가 이제 다 한 달만 있으면 아주 탐스럽게 익어서, 예? 그만큼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한 달만 참아주면 되는데, 결실할 열매를 따기 전에 한 열흘 앞두고 그냥 막 비바람 불고 풍랑이 쳐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툭 떨어지지 않겠어요? 물품이 안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정말 이 말라기 선지자가 너무너무 자신만만하게 설교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이후부터 와가지고는 율법에 의한 11조란 말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그 11조의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래서 절대 11조를 버리지 말라, 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사도행전 이후에 딱 넘어와 가지고는 이 내용이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이 은총,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을 넘겨보면 형제들아, 그래요. 형제들아, 고린도후서 8장 3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겠다. 예? 그러니까 마게도 지역 안에 있는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 은혜 준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지금 알리기 위해서 이 성경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알리는데 뭘 알리냐면은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난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넘치는 기쁨이 성령을 통해서 오는 기쁨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오는 기쁨입니다. 은혜와 진리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환난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는데 그 환난을 이기게 하고 시련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기쁨이었어요. 말씀의 기쁨이었어요. 진리의 기쁨이었어요. 어떻게 냉랭해져 버렸죠, 이렇게. 11조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굳어집니까? 지금 11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은총과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믿음을 통한 축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리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부분의 근본적인 정신을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믿음의 축복의 기적을 이루자는 것이죠.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엄청난 환난이 있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는데 어떤 복을 줬느냐? 넘치는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복음은요, 기독교 복음은요, 기쁨이에요. 기쁨. 복음이란 뜻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복음이란 뜻이 한국말로 번역해서 복음이란 뜻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그렇게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지금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시련 속에 있는 거예요. 시련의 환경, 환난의 환경 거기 있는데도 복음에서 오는 이 기쁨 때문에 이 복음의 기쁨입니다. 부부나 부모와 자식 관계나 다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죄성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는 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틈 속에는 진실 없습니다. 부부의 진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부모와 자식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그건 다 혈육적인 관계예요. 절대 우리에게는 진실 사랑 없어요. 우리 속에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만날 수가 있고 부부가 만날 수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참사랑은 고린도전서 바로 13장에서 사랑은 진리와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사랑은 진리와 기뻐한다. 진리에서 당신과 내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부부의 정으로만 우리가 살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다.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같이 만날 수 있는 것은 진리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참사랑이에요. 참사랑은 진리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와 만남은 진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진리로 거듭나야 되고, 진리가 생명되어야 되고, 그 진리 소리를 듣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듣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진리를 소유한 부모가 되고, 진리 속에서 기뻐하는 사랑. 참 사랑은 진리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이라도 좋다가도 원수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워할 수 있다가도, 버릴 수 있다가도 당신과 나의 만남은 진리로 기뻐하기 때문에. 아멘. 진리로 기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참 사랑은 진리로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사랑은 진리로 기뻐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만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게도냐 교회는 엄청난 환난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련 속에 있는데도 그 복음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어찌나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지. 이왕 예수 믿는 것 좀 복음으로 기뻐합시다. 진리 소리 듣고 좀 기뻐하는 거죠. 진리로 기뻐하는 거. 예. 결혼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넘게 살아보세요. 예. 물끄러미 자고 있는 그 모습이 많이 늙었고, 그죠? 그 보여지는 그 단점이 안쓰럽고, 그죠? 근데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관계보다도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의 만남, 그 마음의 만남, 마음에서 만나지는 거,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마음의 만남,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진리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 마음, 진리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마음. 참 사랑은 진리로 기뻐하는 것. 그런 믿음들 되어지십시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많은 환난이 있고 이렇게 많은 시련이 있는데도 기쁨과 극심한 가난한들이, 또 이 사람들은 그냥 가난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극심하게 가난하다는 게, 아주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다, 전부 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느냐, 왜 이렇게 환난이 많느냐, 왜 이렇게 시련이 많느냐. 그런데도 그 은혜의 복음, 진리의 참사랑, 그 기쁨 때문에 아주 풍요로운, 풍성한 예물을 넘치도록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3절 하반절에 내가 증거하겠다, 내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뭘 증언하느냐?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본인이 선교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11조라고 하는 율법, 11조는 세 글자가 아니라 이 마음의 신앙이 익어져서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극심한 가난함 속에서도 진리에서 오는 기쁨과 진리에 의한 참사랑 때문에 그 감격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바치면서 헌신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가 확 지경이 넓혀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둬들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자연의 법칙에 비유를 들어서 네가 적게 심었느냐? 적게 심어놓고 뭘 이렇게 큰 거 거두려고 그러느냐? 자연의 법칙도 안 해. 자연의 법칙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오고 또 심는 대로 나오는 것이지 심지 않는 데서 뭘 거두려고 그러냐? 심는 데서 네가 기대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근본적인 영성적이고 복음적이고 그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의 깊숙한 의와 희락과 평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으로 심는 대로 너는 거둘 것이다. 적게 심으면 네가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이 자연의 법칙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면서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차원하고 기쁘게 해라. 하나님은 기쁘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기쁘게 하는 자에게 네가 심었으니 내가 너에게도 기쁨을 주겠다 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8절 9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입니다,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 생활할 때요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해야 돼요. 은혜가 있어서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아주 한방 웃음도 그냥 그 은혜가 넘쳐서, 은혜 없이 냉소하면요 본인도 불행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가 넘쳐서 기쁨이 있을 때 기쁨을 주고, 내가 은혜가 있을 때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는 것이지, 내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가족 속에서도 기쁨을 주지 못하고 받은 은혜스러운 은혜로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스스로의 믿음을 축소시키고 외로 축복보다도 반대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축복, 오늘 아브라함 아무 흔적 없어요. 근데 말씀 받고 따라갔어요. 너는 복의 근이 되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너는 내 본토 친척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영원하고 참된 것에 눈이 다 가려져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만들어주고 천국을 보게 만들어주고 소망 있게 만들어주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대로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한마디 이렇게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8편 26절에 박스에다가 한 줄만 딱 넣어놨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라. 오늘 여기에 발걸음을 옮기셔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경에서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너에게 축복하노라. 오늘 그 어떤 말씀으로 마음에 축복이 되고 믿음의 지경을 좀 넓혀버리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믿음을 팍 넓혀서 그런 믿음으로 생각으로 전진해 나갈 때 말씀은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책임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팔을 내딛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